네, 신명기 7장에서 오늘은 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7장에서 오늘 9장까지 읽었는데 7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될 때의 주의사항들, 이제 그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의 살 때에 따라올 위험에 대하여 주의사항들을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이 새벽 몇 가지 이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내용은 주제는 그것이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이제 확실하게 배운 것은 격리라는 개념이죠. 격리하는 것.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싸우지 말아야 할 민족들과 싸워야 할 민족, 이제 빼앗아야 하는 땅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시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헤렘. 헤렘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왜 단절되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부정한 것이라서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격리, 분리하는 것,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헤렘은 그 거룩을 얘기하는 카도시 같은 말과 그 분리되는 것과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으니까 격리가 되든 간에, 아니면 이것은 그냥 부정하고 멸해야 하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분리하는 것이건 간에 어쨌건 우리와는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땅을 이제 헤렘,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그 땅은 헤렘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왜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죽입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하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헤렘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죄라고 통칭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죄가 되는가는 내가 살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청년들 가르치고 그러면 청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멋있는 기도처럼 이제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죄에 대해서 나로 예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기도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완전히 단절하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 땅의 현실과 접촉하여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구분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창조하실 때도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는 분이고 물과 궁창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땅에 정착시키지만 자신의 백성이 그 땅과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땅이 범죄하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헤렘하고 나서 그 땅에 자신의 백성을 거기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내가 잘해서 여기 정착했다, 여기 이 땅을 내가 잘해서 이 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과 하나님 접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 있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구별되고 이때도 분리되는 거예요.
헤렘과 좀 다르지만 분리와 구별되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백성이 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간증은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증인, 간증하는 사람,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 가운데도 이 부분을 나눴는데 17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주로 조심해야 할 것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할 때에 그 존재가 나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대상이 되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버립니다. 옥죄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이건 이제 좀 그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번영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번영하고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는 것을 피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가 지금 집어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취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그곳에서 잘 되고 이제 풍성하게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나의 것처럼 휘두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실 때에 너는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거기 뭘까지 버려야 되냐 하면 그 물질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마음까지 부의 능력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 이루게 될 번영과 축복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은 뭐냐면 자기 만족, 자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성취했다고 여기는 자기를 속이는 행위, 자기 기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나? 그때는 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뭐 하지 말할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다 보면 나머지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가치를 찾는 것, 바로 내 사명을 찾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순종과 복의 개념을 얘기할 때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질을 추구하면 비본질적인 것은 당연히 내 삶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제외해야 한다고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감각인 거죠.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함입니다. 9장에서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라고 여길 때에 그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험한 성격이 바로 이 교만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역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역의 감당을 위하여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능력이 임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능력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감사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애쓰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것 같거든. 내가 지금 통로고 도구인데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능력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교만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게 교만함이죠.
사역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은 드러날지 몰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참된 승리도 아닙니다. 참된 열매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진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하는 거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혹시 영적인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각들을, 주의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하되 내가 해야 될 본질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면 성경 읽으면서 구절구절과 단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자꾸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결국은 하나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순종은 행복에 이르는 열쇠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집중해야 하고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매달려야 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힌 인생을 살아야 한다. 결국은 본질을 찾고 비본질적인 것을 내 삶에서 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마음의 오늘 한 흐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는 크게 붙잡히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크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한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